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번째 신년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이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인사해도 부족함 없는 인사죠.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송년주일과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 깊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행동의 그 기준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의 생각과 그 행동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우리의 수준이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2024년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뭔가 또 그 열매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운데 가득가득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는 그 열매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새해에 나아갈 바에 어떤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계속 4장부터 전개해 나갈 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어둠과 빛, 그리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낭비하는 것과 아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나는 이제 세월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끼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술 취하는 그런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대꾸 중에서 마지막 이제 대조이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대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왜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함에 반대되는 대조의 모습이 술 취하는 것이라고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제 묵상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는 어떤 면에서는 닮은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닮은 지점이 뭔가? 두 가지 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에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배의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쪽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남자 성도님들 다 한두 번 이상씩은 술 취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물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물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애석하게도 그렇게 술 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애석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정말 실감 있게 그게 왜 문제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을 더듬어 가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이모 할머님이 저한테 막걸리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이제 배달해 드렸는데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어르신들은 저걸 마시고 저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막걸리가 보면 꼭 우유같이 보이잖아요. 색깔이 걸쭉하니.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중에 옆에 계신 할머니들이 너도 한번 마셔볼래?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잔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마시고 나니까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술 취한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커서는 사실은 그런 경험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한 잔 정도?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한 잔 정도? 특히 저는 대학에 갔을 때 사실은 술 문화가 대학에 요즘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또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 경험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럴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적은 물론 없지만 간접 경험으로 그렇게 된 사람을 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술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이제 하게 되죠. 필름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자신이 했던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볼일을 보고요.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고요. 헛것이 보이고요. 환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죠. 여러분, 참 성경이요. 얼마나 그 다양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술 취한 모습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언을 보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술 취하면 이렇게 된다. 괴한 것들이 보이고 말도 구부러지기만 하고 내가 바다에 누운 것처럼 붕 떠 있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술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면 이 짐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 복무를 74단 헌병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보직에서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사건 사고를 헌병대장한테 보고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군에 일어난 사건 사고, 특별히 중요한 사건을 꼭 추려가지고 대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군대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현역병도 물론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디서 자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느냐면 방위병, 이제 요즘은 공익근무라 그러죠. 방위병한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부대에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활을 같이 하다가 이제 퇴근하는 방위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퇴근하면 이제 다 자유로워지니까 사고를 많이 치는데 그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이 뭔가 전부 다 술을 먹고 사고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사건 사고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역시나 술이라는 것은 입에 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전에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도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또 인기가 사라지고 돈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배우도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의 출발이 뭐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다 술을 먹고 취함으로 그 원인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뭐 취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하게, 적절하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넉 잔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런 걸 하잖아요. 이거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아닌 것이 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것이 불에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무엇과 결부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술과 결부되어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서 그 아데미 신전에 섬기는 그 창기들과 그런 일을 자행할 때 맨정신을 하겠습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서 술의 신이 있었죠.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었는데 이 술의 신을
경배하고 제의를 행할 때 현란한 춤, 노래, 음주 이런 활락을 동반해 가지고 그 제의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화음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도 다시 그것을 또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버릇을 못 버리고 그렇게 그 습관처럼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울에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 가운데 이 술 취하는 자라는 그 자들을 포함시켜 놓았어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은 항목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다 같은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의 내용물을 이제 18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다시 읽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술 한잔 들어가야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저절로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시라는 이야기는 악기를 동반한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에베소의 그런 어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음주를 통해서 음주 가물을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면서. 혼자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화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 서로 찬송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송년 그 목장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두들 세상에 나가시면 다 점잖은 분들이신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술도 먹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절로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막 댄스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강혜학 사모님 그렇게 폴카 춤을 잘 추는 줄 몰랐고요. 우리 김희석 집사님 그렇게 막춤을 잘 추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최복회 장로님 그 연세에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줄도 몰랐고요. 우리 화평 목장에 그 절도 있는 그 각을 다 맞춰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전신갑주의 춤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줄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술 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술 먹어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또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읽을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그럼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느냐?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게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한다고 되어 있죠? 범사와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은 조건부의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많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도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사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고비고비 여러분들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2024년이라는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 올해는 뭐 특별히 나아지겠습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더 많아요.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하며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실은 지금은 한글 성경의 맨 뒷부분이지만 맨 앞부분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은혜를 말하다라는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까? 저는 술 취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욕을 더 많이 하죠. 술 취하면. 다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욕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술 취하면. 술의 기운도 빌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가 언제 터져 나오는 겁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터져 나오는 거죠. 억지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올 한 해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종을 생각할 때는요, 항상 수직적 관계에서 복종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수직적 관계의 복종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수평적 관계에서 복종이죠. 다시 말해서 약한 쪽이 강한 쪽 앞에 복종하거나 을이 갑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는요, 이 의미를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노릇하는 것은 내가 종이면 상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서로 종로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로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 한다라는 거죠? 섬겨주는 거잖아요. 종을 섬기는 거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서로 섬겨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로 섬겨주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종로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것,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고 섬겨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알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분은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허리를 굽히셔서 발을 씻기시며 섬겨주셨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의 발만 씻겨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제자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배신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면서도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고 그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맡겨주신, 맺어진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야,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후반부 이후에 부부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술을 취하면 우리는 술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섬겨주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더 훨씬 값진 결실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드러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받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내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모함으로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서로 섬기고 복종하고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